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전해질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죠? 오늘 이영희 권사님이 교회를 못 나왔는데요. 어제 그 화장실에서 넘어져 가지고 손목을 다치고 또 꼬리뼈에 좀 무리가 가가지고 어제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의외로 많이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화장실은 이제 항상 그 물기들이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있을수록 화장실 들어갈 때는 아예 미끄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일반 바닥 마루 밟듯이 밟다 보니까 그냥 부지부식간에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라도 미끄럽다 이렇게 의식이 박혀 있으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실 권리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들까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은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잘못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잘나고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하고 그래도 실수하고 또 실패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겪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시다 보니까 실수나 실패 자체가 없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분이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핸들링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자격을 갖고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에게 내 인생을 내어줘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면 된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아멘. 자, 6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살린다는 것도, 반대로 살린다는 것도 몸과 영혼을 완전히 살려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는,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나에게 당면의 가지로 다가오는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 그렇죠? 그리고 살면서 복을 받거나 또는 화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요,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사람이 있다,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서 그걸 갖다가 온전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든지 잘 보여가지고, 그죠? 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가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알량한 그 조그만 그 찌꼬리만한 권력만 있어도요,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알랑방구 끼고,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햇빛을 좀 쬐볼까, 도움을 받아볼까,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일지 몰라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사하복,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나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그런 모든 문제들, 우리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분이 장악하고 그분이 붙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꼬리만한 권력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빌붙어서 어떻게든 덕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에게 우리가 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인생 만사 오케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너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왕은요, 중국에서 볼 때 이제 속국의 하나의 뭡니까? 그야말로 왕이 불과합니다. 근데 황제는요, 왕위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황제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옛날 그 중국 같은 데서 만약에 내 아버지가 황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황제는 그야말로 사람의 생사의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황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인 황제와 관계를 제대로 맺기만 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들들이 그 황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그런 황제에 수만 개를 갖다가 합쳐놓은 것보다 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수천만 명의 황제를 갖다 놔도 하나님 한 분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실은 진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나에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당하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죠.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데 그게 지 맘대로 되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바벨탑 그들이 원대로 되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바벨탑이 아니라 바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고요. 그들이 존재가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냥 그분에게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렇죠? 그분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그에게 붙어만 있기만 하면 뭡니까? 그분 나무에서 우리가 진액을 빨아서 먹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마치 황제에게 잘 보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정말 그야말로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의 능력은 우리 상상 자체를 불허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셔요. 이거 되게 겸손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이것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여러분,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비교라는 말 단어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능력은 무한되시고요. 그분의 권능 또한 무한되십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다른 영역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혜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선함이라든가 사랑, 진실, 정의 또는 국률, 주권, 공의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거나 빼앗거나, 그죠? 그리고 복을 주시거나 빼앗거나 이런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혹시 화타라는 의사 이름 들어보셨나요?
예, 그 이분이 중국 그 삼국시대 배경할 때, 삼국시대 때 이분이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삼국을 통일했던 이 나라, 조조가 통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제 뭐냐면 주치로 들어가서 일을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사용한 약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이렇게 단순했고, 그리고 침도 아마 그 침도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칠 병이 없었지요. 그래서 조조가 여러분 만성 두통에 시달렸거든요. 만성 두통에 시달렸고 죽을 때도 이제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타에게 곧 이제 병 치료를 이제 부탁하니까 화타가 외과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머리를 열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화타가 개발했던 게 마비산이라고 마취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를 해가지고 결국 머리는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의했던, 그러니까 이 화타는 사람들이 부르기를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의사다, 이런 말이겠죠. 의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명의가 역사상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 중국의 이제 고전들을 봐도 화타만큼 그 의술을 행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명의였던 신이었던 이 사람이 결국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전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이 죽음은요 참 무섭고 두렵죠. 이 죽음에 대해서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피 안의 세계가 무섭고 두려운 세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이 맞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휴거하죠. 휴거하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래도 복이고 저래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초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에게 길이 열리고 문제의 해결이 보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런 심오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존귀한 자로 만들며, 그리고 멸시받는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육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전부 다 주관하시고 해결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근데 말이죠. 여기서 이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꼭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토에서 일으킨 것은요.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건져낸 것이 연상되죠. 예, 그리고 또 그 거름더미에서 거름더미를 말하는데 이 거름더미는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을 또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거기에 앉는 것은 요셉이 뭡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어 가지고 그 영화로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자, 근데 말이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마치 미국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 애굽의 이 초강대국인 애굽에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칸낫 이방인이고 그리고 노예 출신인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요셉은 도저히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그런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누가 총리를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에 거구했던 이 골리앗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도 그 어마어마한 거구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장수도 어떤 누구도 나서질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나서죠. 뭐라고 하면서 나섭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러면서 물맷돌 가지고 가서 이겨버려요.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상식과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거 뛰어넘죠. 아니 2m 70cm의 키를 갖고 있는 이 거구를 어린 소년이 어떻게 물맷돌로 그를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뒷면에 누가 있는 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말이죠. 우리에게 문제 참 많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분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찰싹 붙어 있게 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삶의 질곡에서 이렇게 세우고 또 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종 출신인, 노예 출신인 요셉도 총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뭐 돈도 없고 백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있으면 뭐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또 못 배웠다고 이축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결혼을 못하는 게 뭐 직장도 별로 뭐 변변치 못하는 것 같고 또 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결혼하자 이런 말 입 밖에 나오질 못해서 하지 못해가지고
뭐 그냥 결혼 생각도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비관하고 이러면서 사는 경우들, 사는 젊은이들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벌려보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맡겨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머리에 뭐죠? 무슨 뭐 이렇게 천 이렇게 둘러매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불신앙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면, 그분에게 매달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왜 자기가 해결하려고 머리에다가 끈을 묶고 띠를 띄우고 그렇게 끙끙대면서 누워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앙이라니까요. 아니, 내 아버지가 만약에 대기업 재벌 총수라면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쓸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러이러한 돈 사고 쳤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해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야단은 맞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배짱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실 고난과 능력이 있어요. 네, 우리 8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나가 말이죠,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통치권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믿으시죠? 이 고백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은 나야. 내 몸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 89편 11절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세우셨도다. 뭐 건설했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자, 만약에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면 우리의 소유권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이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분은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도 그 인격이 있고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함부로 막 그렇게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어떻게 부모가 부모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자식 매도 못 때리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고,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게 100번 옳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그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서 농장에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산대로 임금을 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주인이 자기 재산 타국으로 가면서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요. 너희들이 알아서 이거 불려봐라. 갔다 와서 계산을 하는데 어떤 종은 2배, 5배 남긴 종이 있죠. 이 종에게는 상을 주셨고, 또 반면에 한 푼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벌을 주셨죠. 벌을 주고 상을 주고, 또는 인력시장에서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들여보냈지만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계산해서 주는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당연히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노아 홍수 때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셨죠. 왜 죽였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을 광인을 만들어 가지고 저기 들에서 동물들과 함께, 동식물들과 함께 기거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그분은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분이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부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보니까 소유권이 인정되죠. 그래서 내 건 내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죠. 공산사회주의는 이 소유권에 대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이 그 소유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가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정말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때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공산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지도층들이 또 이 공산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 제도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이 자유주의적인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공산주의적인 색깔을 이렇게 많이 입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유산을 분배하는 것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공동으로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더 많이 주고 싶으면 물론 많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이런 법을 갖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유언으로 그렇게 얼마든지 더 주고 싶으면 주고 덜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게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바로 뭡니까? 소유권자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에게, 그죠?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충성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더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얼마나 복을 받고 그렇게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초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해서 발버둥 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회사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경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술을, 이렇게 산박한 기술을 주셔가지고, 어떤 기술, 그 기술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아주 특이한 제품을 개발하면 그게 대박을 치면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제품 하나 개발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는 것처럼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문제도 해결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